오늘 설교는 내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2011년도 인천순복음교회 표어는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 좋아요, 싫어요?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신입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신입생 학생들이요, 배워서 남주자 그랬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배워서 남주자. 그렇습니다. 내가 남 주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내가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또 기독교 신앙 중에 정말 좋은 신앙 중에 좋은 신앙이 뭐냐? 남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물질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배워서 남 줄 수 있고, 자기가 먼저 많이 벌어서 남을 주어야 그것이 뭐냐?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민들레 용토의 지성용 사장,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 효연 하모니의 그분 기사가 나와요. 또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정혜리 권사님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정혜리 권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분의 경영 철학, 신천의 어느 무허가 집에서 처음에 영업 허가도 못 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식당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날 2명이 와서 먹었대. 근데 지금은 몇만 명이 와서 먹는 사업자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경영 철학은 3가지를 말했더라고요. 더 벌자, 더 아끼자, 더 나누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벌자, 더 아끼자, 더 나누자. 그러면 이분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왜 행복해요? 더 나누니까. 근데 더 나눌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벌어야 되지. 그죠? 또 더 나눌래니까 또 어떻게 더 아껴야 되지. 그래서 더 벌자, 더 아끼자, 더 나누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또 하나님의 교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원대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렇게 먹고 12광주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먹어야 할 물고기 2마리, 보릇 5덩어리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차례대로 앉게 하시고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 거기서 배고플 때 얻어 먹은 사람이 행복했을까? 물고기와 2마리와 보릇 5덩을 내놓은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 물어보나 마나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와 보릇 덩어리를 내놓은 사람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그래도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보릇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행복의 길에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이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중생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중생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 두 사람 나옵니다. 바울과 간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간수는 옥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죄인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간수가 더 행복합니다. 왜? 바울은 죄인이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바울이 더 행복한 겁니다. 바울은요, 옥중에서도요, 죄인의 몸으로 있으면서도요, 옥중에서 바울은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합니다. 볼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 되었을 때, 애로울 때 바울과 실라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불행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지금 죄인의 몸이지만, 옥에 갇혔지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행복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수는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유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이제 그 마음의 심령이 아주 죽을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심령이 아주 지옥인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있지만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간수는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인생의 짐에 짓눌렸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죄수를 지키는 간수 직업을 가졌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의 죄수가 도망갈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은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죽겠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간수가 불행한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안 된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만 충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간수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간수는요, 질병과 또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간수는요, 가난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간수 옆에 먼저 구원받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 목회자가 있다, 구역장이 있다, 이거 큰 행복한 것입니다. 간수가 이제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겁니다. 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제 죄인된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선생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과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성구인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여러분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까지도 몽땅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려줬더니 간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간수가 먼저 구원받자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수는요, 사도 바울이 알려준 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자기가 믿었어요.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음식을 차려줘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게 되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간서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 그렇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보다 더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건강을 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신랑 가문이나 신부 가문은요, 건강을 챙깁니다. 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잉태가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다른 때보다 더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 되는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아내 되는 신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근데 건강은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뭐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건강은 뭘 보고 압니까? 얼굴 보고 압니다. 얼굴 보고 알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요,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거꾸로 잡수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이 잡수시면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보면 건강한지 알아요. 근데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요? 얼굴을 빛나게 해요. 마음이 건강하면 얼굴이 빛난대요.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요, 얼굴을,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건강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송사하며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마음의 건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는커녕 더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다 이제 잊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나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시는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보나 예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병과 약함에서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는 순간 여러분의 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도 치료됩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건강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요 병을 고치는 병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의 치료를 받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병으로 고생합니까? 고생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부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 때 욕심으로 듣지 마세요. 내가 먼저 부자가 되자. 내가 먼저 부자가 욕심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남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생각나요. 참 대한민국은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 미국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단축한 시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만약에 가난한 나라 인도가 지금은 인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 100년 전 인도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나라 인도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부흥했을까? 이서는 복을 받았을까? 어림도 없다는 거지. 부자 나라 미국이, 부자 나라 영국이, 부자 나라 캐나다가, 부자 나라 호주가 그쪽 지역에서 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단축한 시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정치가 발전되고 또 경제가 살아서 이만큼 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는 제약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이 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부가 제약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요 물질을 만들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남는 물질, 그 많은 물질을 다 지으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물질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물질 그 자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부자인 걸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씀했잖아요. 첫째, 힘써 벌자. 둘째, 힘써 저축하자. 셋째, 힘써 쓰자. 그랬습니다. 힘써 벌자, 힘써 저축하자, 힘써 쓰자. 자, 그런데 힘써 벌자는 했는데, 힘써 저축하자 했는데, 힘써 쓰자가 없다면 요한 웨슬레의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또 만약에 힘써 벌자도 안 하고 힘써 저축하도 안 하고 힘써 쓰자 그러면은요 분명히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말씀 들었죠? 큰 부자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다 부욕케 하신다고 그랬으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부여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를 다 부자되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 28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자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가문에 잘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12편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우리가 청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잘 된다 그래요. 그 후대가 강성하다 그랬습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후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다 부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다.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시면 그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예수님은 곧만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고요, 부유케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대신 가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 받은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부자되고 나눠주자.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먼저 복 받고 그 다음에 많이 나눠주면, 많이 나눠주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고손자 세대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부로 만드신다 그래요.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은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파서 달라면 다 주었습니다.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달래, 그냥 주워 가져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물을 파서 나눠준 그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는 얻었고 한 해에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지금 언어로 말하면요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 여러분 다 재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먼저. 마지막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봉사한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되는데 뭐 하려고? 내가 먼저 봉사하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나눔은 기쁨이고 봉사는 행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은 기쁨이고 봉사는 행복이다. 행복은요 소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관계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는요 내 것을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관계. 그런 사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래요? 주는 거름이에요. 근데 사랑 중에 정말 고귀한 사랑 뭘까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 엄마는요 그냥 주고 싶어. 주고 또 줘요. 아기는요 그냥 받기만 해. 젖을 빨아 먹고 옷 입혀주면 입고 주는 대로 다 그냥 먹어. 근데 받기만 하는 아기가 행복할까? 주기만 하는 엄마가 행복할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물어보나만 하죠. 주고 또 줘도 주고 싶은 엄마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달달달 애우지 말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데 행복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을 위하여 내가 먼저 봉사하자. 믿지 않는 가족을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죠? 구역 내배 나오지 않고 삐져 있는 소외된 구역시를 내가 먼저 찾아가자. 내가 먼저 품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뿐 아니라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자. 불신자들아 들어오지 말아라. 가난한 자 들어오지 말아라. 아니다. 교회는 담이 없어야 한대.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된대. 우린 전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냐? 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건물에 담만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봉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먼저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먼저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됐어요. 그죠?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요. 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남을 도와주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성공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누구 점쟁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먼저 봉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귀인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자. 내가 봉사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봉사하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성도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봉사, 먼저 하나님 아시고 기억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부자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봉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어.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부가 있는 보람 있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도 내가 먼저, 건강도 내가 먼저, 부자도 내가 먼저. 그러나 맨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봉사도 내가 먼저, 섬김도 내가 먼저 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